창세기에는 네 가지 사건과 네 가지 주요 인물이 나옵니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창조하고 타락 있고 심판하고 열방으로 흩어지는 네 가지 사건이 11장까지 이어져서 쭉 소개되고 있다면 12장서부터는 네 명의 인물이 주요하게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렇게 네 사람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네 가지 사건과 네 명의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어제까지 야곱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 네 번째 인물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37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이야기, 꿈으로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꿈을 꾼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이어지게 될 요셉의 삶을 돌아볼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과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동시에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나눌 때 분위기가 어땠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면 정말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얘기한 것은 그렇다 치고 두 번째 아버지가 계시고 하는데도 이런 별들에 대해서 절하는 이야기를 천연덕스럽게 할 요셉을 생각해 보면 또 그것을 듣고 있을 형들을 생각해 보면 이거 분위기가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참 많은 일들을, 많은 상상과 질문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요셉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꿈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방향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과 말하는 요셉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을 넘어서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구체적인 일을 실행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일이 꿈꾸는 거였거든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더라. 우리가 꿈에서조차 말씀하신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도 알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좀 같이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과 미움이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고 싶어요. 우리는 그냥 대부분 우리가 사랑받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존경을 받는 것, 이렇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주목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사랑을 받는다는, 다른 사람부터 존경을 받는다는 그런 삶의 이면에 미움도 같이 있더라, 시기도 같이 있더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같이 주목하고 오늘 붙잡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거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요셉 남았고 그리고 베냐민 남아 있지요. 그래서 베냐민은 아직 어렸을 때일 것 같고 요셉은 그래도 라헬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나이고 이야기도 되고 심부름도 할 수 있고 이런 나이였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거의 일방적인, 전폭적인. 요셉은 형들에게 많은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를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형제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을 받아서 좋아 보이고 저렇게 채색 옷을 입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너 내 상속자다. 너 우리들 가운데 제일 존귀한 사람이다. 그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눈에 띄게 사랑을 받고 이런 사랑을 받고 좋은 옷을 입고 그러니 주위에 있는 형들은 저 삶이 얼마나 부러운가. 저렇게 사랑받으니까 진짜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래서 미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은 저거 받아서 좋아 보이고 내게 없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부럽고 행복해 보였던 삶에도 가만히 보면 채울 수 없는 그늘과 아픔이 있음을 살펴보아야 되겠어요. 왜 여러분? 요셉에게 만약에 똑같이 질문한다면
요셉이 이와 같이 자기의 꿈 이야기라도 형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왜 얘기했을까? 철이 없어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이야기는 할 게 별로 없었나 보다. 혹은 그렇게라도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나 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어머니가 없었고 그의 이야기를 받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다정하게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셉에게 너 선택해봐라. 너 많이 부유하고 혹은 다 챙겨주고 그러는 게 좋니? 아니면 다정다감하게 사랑해주는 어머니가 옆에 있고 그리고 친구들, 형제들이 너를 안아주고 받아주고 하는 삶이 더 좋니?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생각으로 요셉은 어땠을까? 좋았겠네. 형들이 봤을 때 좋았겠네. 이 삶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요셉의 입장에서 그 삶이 좋았니?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할까? 이건 참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에게도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6.25 때 저에게는 외할아버지 되시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의 아버지가 6.25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지 않게 외할머니, 그러니까 저에게는 외할머니, 어머니에게는 어머니가 재가를 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전쟁 중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직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 가문에서 가정에서 그래도 며느리 조금이라도 빨리 재가를 시키는 게 낫겠다. 평생 여기 있는 게 아니면 재가를 시키는 게 낫겠다라고 그렇게 허락해 주셔서 할머니가 다시 재혼을 하셨답니다. 당시에 전쟁 이후여서 여러 사람들이 깨어진 가정, 그러니까 자의로 타의로 깨어진 가정들이 많이 있었죠. 남편이 죽거나 피난으로 인하여서나 뭐 여러 일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할머니에게 좋은 결정이었다고 싶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희 어머니는 저희 외할아버지 친척들 집에서 자라시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촌들과 엄청 마음이 열려 있고 친하시고 그리고 어머니를 키워주셨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분들과 큰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저에게는 저희 어머니에게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되겠지만 그분들에게 마음도 각별합니다. 너무 감사해하고 있고 기뻐하고 계세요. 그분들에서 되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집이 당시에 전쟁 이후에 농사 짓던 곳에서 뭘 그렇게 부유하게 살고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많았겠습니까? 물자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명절이 되면 옷 한 벌에 입기 힘들고 양말 하나라도 이렇게 하기 힘들고 고무신이라도 하나 얻어 신기 참 힘든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 어머니한테는 꼭 뭐 내복이라도 하나 또 고무신이라도 하나 그렇게 꼭 사서 불쌍한 아이라고 엄마 아빠 없어서 불쌍한 아이라고 그러면서 꼭 챙겨서 고무신도 사주고 내복도 사주고 양말도 사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촌들이 그때 당시에 다 같이 어리셨을 테니까 우리 사촌 이모나 뭐 이런 삼촌들이 당시에는 어렸을 때니까 그렇게 어머니를 부러워했대요. 명절이 되면 그냥 뭐 옷이라도 한 벌 생기고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시골 형편에 그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아유 어렵고 불쌍하니까 같이 살고 있으니까 불쌍하니까 옷이라도 이렇게 가엾 써가지고 사주지만 사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나도 저런 거 갖고 싶다. 아우 나도 부모님이 저런 거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부모님은 부모가 없는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해준 거지만 막상 사촌들은 받은 걸 보고 아이고 나도 이런 거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나가는 말로 속상해서 한 것을 어머니가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모습과 상황이니까 아마도 그러셨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근데 그와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요셉의 입장에서 너 따뜻한 가정에서 엄마의 사랑과 고임을 받고 관심을 받고 먹을 거 해주는 거 먹고 뭐든지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게 좋아. 아니면 채색 옷 입고 부유하고 그런 게 더 좋아. 어른이 되어서 그걸 판단한다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잘 모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근데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걸 보는 거죠. 사랑과 미움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움을 못 견뎌 해요. 사랑과 미움이 같이 있어요. 이거 패키지예요. 사랑과 존경과 이런 것을 받는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그늘처럼 미움도 있어요. 시기와 질투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어느 부분을 볼 건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사랑받고 고임받고 이렇게 관심받고 있는 부분을 보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보고 속상해하고 살 건지, 그건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거든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난 미움만 받고 있어요. 저는 미움만 받고 있어요. 사랑은 아무 데도 안 받고 있어요. 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과 미움이 항상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미움만 당하나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과 미움이 함께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과 어려운 관계와 형편들만 봐서 속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거보다 더 많이 사랑해주고 계세요. 사랑과 미움은 함께하고 있어요. 사랑을 보고 우리를 아껴주시는 사랑과 심지어 우리의 삶에 제한적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사랑해주신 하나님을 보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미움과 어려움이 있다면 눈을 들어서 사랑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꿈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다루심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랑과 미움이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완전한 미움이만 있을 때는 아니에요. 심지어 요셉의 삶에서도 그가 노예로 팔리고 그가 죄수가 되고 했던 상황에서도 완전 미움만 받는 상황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지나놓고 보세요, 여러분. 미움만 있었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다루시는 놀라운 과정이고 사랑의 선택들이었지 않습니까? 사랑과 미움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꿈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이 다루심 받았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겠죠. 5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의 삶의 성격의 단편을 볼 수 있습니다. 단편이 뭐냐면 두 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아버지 어머니 별 이야기, 단 11개의 단 이야기와 또 별 11개와 해,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이야기를 이제 또 하는 거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꿈 이야기가 요셉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는데 이것을 얘기했던 이 상황을 살펴보면 분위기가 엄청 썰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일 어리죠. 지금 이제 제일 어린 베냐민을 빼고서는 제일 그래도 말할 수 있는 제일 어린 아이인데 하는 이야기들 보면 참 되바라졌다고 싶을 정도로 이런 이야기를 막 해요. 그래서 한번 형들이 엄청 싫어하는 걸 알았어요. 형들이 막 너무 싫어하고 막 쟤는 어떻게 저런 이야기도 해 이렇게 그걸 애도 알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녀도스럽게 그걸 또 한 번 더 해요. 그것도 아버지 어머니 해와 달까지 합쳐서 한 번 더 이야기해요. 분위기가 아주 그냥 대단했을 것 같아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꿈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대가가 있었어요. 시간이라는 대가와 고난이라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과정이라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과정과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되게 간과해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실 때 우리는 주신 비전과 꿈에 대해서 대가 없이 그것을 누리고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공짜로 그걸 누리기를 원해요. 그런 건 세상에 없겠죠. 요셉 자신이 바뀌는 과정,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인 아버지의 전폭적인 사랑을 떠나서 누군가를 섬기고 또 누군가의 밑에서 다루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이 꿈의 패키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실력을 갖추기도 했습니다. 이건 역시 이 꿈의 대가였던 거예요. 패키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다루심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그가 철없이 형들 이야기를 하는 거 좋아하고 눈치 없이 행동하는 그 모습이 바뀌어야 했어요. 진중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할 때에도 상대방을 배려해야 하고 높여주는 방법과 형들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높여받는 방법,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에서 참고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와 질투도
아니야, 주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나한테 사랑받게 해주신 거야. 주님이 날 사랑해 주신 거야. 이게 감사로 바뀌게 되고,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내가 꿨던 꿈을 생각하고 그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또 의지해야 하고, 작은 가능성에도 기다려야 하는 인내를 엄청 오래 배워야 했어요. 이게 꿈의 패키지예요. 우리는 꿈만 바라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비전과 꿈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당연한 우리의 바람이지만, 근데 우리가 같이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꿈은 패키지 세트라는 거죠. 그냥 갑자기 확 되는 경우들은 없죠. 특별히 바꾸실 때, 다루실 때 그것이 뭐냐면, 이게 저는 성품이었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싶어요. 요셉의 성품. 이 본문 말씀이 요셉에게 있어서 꿈이 정말 중요하다면, 꿈의 내용도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강력하지만, 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요셉의 성품도 그가 어땠다 저땠다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 모습이 결코 좋아하기에, 옆에 있을 때 결코 사랑하기에 좋은 동료, 좋은 형제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를 보세요. 백성들이 그를 좋아하고 파라오가 그를 자기의 대언자로, 그가 자기 대신에 치리할 수 있는 자로 세울 수 있을 만큼 신뢰가 갈 수 있는, 그의 입이 무겁고 그에게 맡겨놔도 된다고 생각할 만한 보디발과 그의 아내에게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 그럴 사람들로 변해죠. 뭐가 바뀌었습니까? 능력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성품이 바뀌었어요. 성령의 열매가 다 성품과 관련된 일인 것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성질 내는 것 하나 바꾸지 못했다면 그게 아직도 우리가 다루심을 받는 이유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지킬바이 박사와 하이드 씨의 기이한 사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낮에는 하이드 씨처럼, 지킬 박사처럼 정말 젠틀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밤에는 하이드 씨처럼 막 사람들 막 괴롭히고 다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우리를 되게 공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되게 놀라게 하는 게 뭐냐면, 도무지 섞일 수 없는 선과 악의 집합체, 이게 한 사람에게 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놀랍고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중성 때문입니다. 이중성. 어떻게 낮에는 그럴 수 있고 어떻게 밤에는 철저하게 그럴 수 있나. 이 이중성 때문에 너무 우리에게 놀랍고 심지어 공감이 되는 거죠. 심지어 그런 모습들이 성품 바뀌는 거예요. 성품 하나.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러하고 사람 많을 때도 그러하고 혼자 있을 때도 그러하고, 요셉의 삶에서 주님께서 꿈이 현실이 될 때까지 그를 홀로서 삶의 광야와 관계의 광야와 어려움의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하나님 그가 혼자 있어도 담대하고 염려 없이 굳게 서게 하시는 데에 중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일에 주목하고 싶어요. 우리의 성품을 다루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면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성품을 다루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사랑과 시기가 함께하는 겁니다. 세트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시기도 있는 거구나 뿐만 아니라, 난 요즘 시기와 질투와 어려움과 나쁜 점만 보이던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고 눈을 열어야 합니다. 또 꿈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성품을 다루고 계시는 거구나. 그 사랑과 마음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우리의 삶에 주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과 그 은혜를 주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마음을 누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